자, 어저께 우리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10 드라크마 중에서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주인이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찾고 난 다음에는 주변 사람들로 불러서 한턱을 낸다. 이게 좀 특징이에요. 세 가지 비유에는 찾고 나면 잔치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은 1 드라크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1 드라크마일지라도 찾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이런 속성을 우리가 읽어볼 때 비유지만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나 한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다수, 많은 것 이런 것을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말씀 속에서 주는 위로와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실망, 좌절, 포기, 떠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같은 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 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턱 내는 비용으로 따지면 1 드라크마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한턱 내는 이 비용보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이 더 크신 분이다. 이게 더 크신 분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안 거죠. 하나님은 큰 거,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에게는 전부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할 때 굉장히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도처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그런데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까? 왜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 어떤 은전, 어떤 양은 잃어버리게 될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우리 어저께 약간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많지만 요약하면 2가지 정도인데 정죄와 상처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기와 똑같은 병행 본문이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낙심하거나 상처받고 공동체를 떠난 양들, 즉 성도들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되찾아야 될 사명으로 과제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것들, 양들, 은전, 아들 이런 거 어떻게 찾냐면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지상에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을 잘 양육하고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도 있지만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여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르심은 전도하는 거죠. 설득하는 거예요. 응답은 어떤 거냐? 우리가 교회가 나가서 이제 부르고 설득할 때 나간 분들,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를 떠난 분들은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와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 2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처럼 드라크마처럼 탕자처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시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데 이런 우리가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가장 강력한 복원력은 말씀이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분들은 다시 복원되지를 않아요. 말씀이 없는 이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은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힘이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로와 소망이 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존심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돌아오게 돼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제가 상처받고 떠나봤고요. 다 해봤어요. 했는데
진짜 이 말씀이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한계로 우리의 무슨 뭐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말씀 중심적이어야 되는 줄 아세요? 교제 중심적, 말씀 중심적. 왜 이렇게 되냐면 뒤집어지지 않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되기 위한 거예요. 이 복원력 있잖아, 이 발라스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것은 밑에 이 오뚜기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쳐도 이렇게 기우뚱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일은 그 바닥에 바닥짐이라고 물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잡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말씀인데 이게 없으면요 그냥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이걸 근거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무의식 중에 들어도요 이렇게 내재돼요. 근데 안 듣는 것과 듣는 것은 천지차예요. 아유, 가서 새벽에 좋으니까 차라리 집에서 푹 자자.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요. 그분은 푹 잤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와서 졸리더라도 이 말씀에 노출된 분들은 말씀이 계속 내재가 돼서 탁탁 떠올라요. 오늘 탕자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지혜롭고 용맹스러워진 거지, 그가 뭐 처세술이 있고 용기 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도 평안해요. 하나님 중심이 딱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그들을 흔들 수 없고, 설사 흔들렸다 하더라도 복원이 빨라요. 밑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요. 넘어져도 복원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말씀이 복원력이에요.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는 빨리 회복돼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게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가, 이 복원력이 능력이에요. 오뚜기 같이 넘어지면 다시 탁탁탁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신앙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잘 훈련받고 묵상하시고 노출된 분들은 치명적인 어려움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죽는다 그래도 괜찮아요. 신기할 정도로 평안해져요. 뭐 때문에 막 불안해지고 뭐 안달 복달이 되고 초조해지고 이런 일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안을 되찾아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 다윗 같은 데 보면 군대가 나를 향해 뭐 쳐들어오는 진을 칠지라도 나는 태어나다 안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이게 신앙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체험하지 못한 채 신앙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살다가 걱정, 근심, 염려에 쌓여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게 여러분 신앙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득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이어가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낭비하는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마음이 생긴 게 두 가지 때문인데, 그 첫째가 고난이잖아요. 실패로 인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는 형편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실패할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머무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다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 대안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몰릴 때, 상황이 몰아칠 때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WWJD 운동,
1980년대 교회 미국을 완전히 휩쓸었던 운동이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근거한, 세상에 근거한 가치들, 방법들, 여러분의 계획들 다 내려놓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게 되게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주목하면서 인생의 기준을 삼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표대로 달려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탕자가 돌아올 생각했던 두 번째 거는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는 그 품꾼이 있다. 풍족한 품꾼들이,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 상황이 어떤지, 주변에 뭐가 있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께로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못 오잖아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 감당할 수 없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지와 오해예요. 달란트 비유 때 그거 있잖아요. 한 달란트.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못 돌아오잖아요. 오늘 장남 보세요. 장남 얼마나 오해합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돌아온 아들한테는 살찐 송아지, 이게 웬 말이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다 네 게 아니냐? 오해하고 무지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이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설득당하셔야 되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저 구석에서 혼자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이 삶을 중지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